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무엘상 13장, 14장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어서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마음을 낮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사람의 시선과 숫자의 논리에 흔들리기 쉬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울의 조급함과 형식주의를 버리게 하시며 임재 앞에 순종을 예배의 중심으로 삼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길갈의 시험 가운데 기다림의 성결을 배우게 하시고 요나단처럼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지 모른다 고백하며 겸손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택할 도구보다 누구에게 묻는가를 먼저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에 질서와 경계 그리고 절차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리더십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공동의 분별 아래 서게 하옵소서. 무리한 맹세와 경솔한 결정으로 서로를 지치게 하지 않게 하시며 피곤한 이들에게는 쉼과 공급을 허락하옵소서. 이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지혜로 인도해 주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우리 심령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날씨가 너무 한낮엔 덥다가요 조석으로 막 또 선선해지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아주 또 감기에 아주 노출이 되셔서 굉장히 힘들어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요즘 감기 너무나 무서워요. 그래서 마스크 하시고요. 조금 몸에 낌새가 이상하다 하면 스카프를 꼭 하세요. 그러니까 스카프는 멋도 있지만 목을 따뜻하게 해주면 일단은 예방이 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따뜻한 차 많이 잡수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하셔야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4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이 왕으로서 맞이하여 아주 큰 시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세 가지 도전 앞에서 서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이 지연이 되고 그래서 사무엘이 약속한 날에 오지 않자 아주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흩어지는 백성을 보고서 사람들의 어떤 불안과 동요가 커지자 사울 또한 그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적이 점점 강하게 압박해 오자 이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이 붙잡아야 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다림을 과연 사울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는 기다림과 순종 대신 상황을 계산하면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선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왕조의 기초를 흔드는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교훈을 전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눈앞의 성과보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사무엘 13장은 역사적인 사건과 또 예배의 질서, 왕의 사명, 그리고 공동체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길이 곧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일단은 오늘 13장에서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사무엘상 13장 1절은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사울이 왕이 될 때의 나이와 사울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 연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숫자가 명확하지 않고 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본에서도 서로 다른 표현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 구절의 핵심은 사울이 몇 살의 왕이 되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몇 년을 다스렸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는 그 문제에 가장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으로 어떤 숫자나 기록상의 어떤 세부적인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를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보여준 불순종은 그 나라를 흔들었어요. 왕조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려줍니다. 참 성경의 말씀은요,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오늘의 우리의 삶하고도 아주 똑같아요. 어쩜 시대와 환경만 다르지 어쩜 사람 살아가는 모습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속의 작은 숫자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외형이나 숫자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선 1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움받은 후에 상비군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전면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블레셋은 아주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응을 했고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적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숨기도 하고 도망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이 무너지는 상황, 곧 신앙 공동체의 해체 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한 7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자 또 백성이 흩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백성이 떠나고 블레셋이 집결하고 있는 상황에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사울의 결정은 외형적으로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대응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보다도 상황을 더 두려워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가 번제를 막 마쳤을 때 사무엘이 도착한 것은 인간의 조급함과 하나님의 때가 충돌할 때 벌어지는 비극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 14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내가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망령되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앙적인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무모한 불순종을 가리키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의 왕위를 길게 세우지 않으시고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 곧 하나님의 언약적 충실성을 따르는 사람, 우리가 알죠? 다윗.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이로써 사울 왕조의 균열과 몰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5절, 2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군대는 겨우 6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전역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약탈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에 대장장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무기 제작을 금지하고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종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날에는 사울과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갖고 있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무기력해지고 구조적으로 붕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3장에 신학적인 메시지를 살펴보면 사무엘상 13장은 단순히 한 왕의 잘못을 기록한 사건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 논리에 끌려갈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더 기뻐하시고 예배의 본질은 의식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입니다. 그리고 둘째, 왕권은 언약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단순히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언약의 순종자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날 한 나라의 국가의 대통령이 왕이지요. 그럼 왕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언약의 순종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워졌다면 얼마나 더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더 다스릴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 그 나라는 참 암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1.1획도 틀리지 않다라고 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왕은 단순히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순종자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불순종은 왕조의 종말을 불러왔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불순종은 공동체적 파괴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선택은 개인적 조급함이었지만 그 결과는 군사적 무력함, 경제적인 종속, 공동체의 결속의 붕괴로 나타났습니다. 죄는 언제나 공동체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에 있는데 제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파급이 여러분께도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 말씀을 정말 제대로 묵상하고 여러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정말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 죄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게 미치겠어요. 그래서 한 개인이 죄를 저지르면 공동체에 미치는 파급력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죄가 얼마나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또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사울은 시간이 지연이 되고 사무엘이 온다고 했는데 7일 후에 온다고 했는데 7일이 다 되도록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으니까 그 조급한 마음에 왕이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급한 마음에 시간이 지연이 됐다는 그 이유로 번제를 드리는 불순종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막 처음엔 요나단이 먼저 가서 수비대를 갖다가 진격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일단은 무기가 없잖아요.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동굴에 가서도 숨고 산속으로도 도망가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치기도 해요. 이런 상황을 사울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군대가 아주 그냥 대군이 진격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의 입장을 봤을 때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는 가요.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사울이 직면한 그 세 가지 시험 속에서
기다림과 순종 대신에 상황 논리와 형식적인 제사를 통해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형식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며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또한 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변명으로 불순종을 합리화하기 쉽지요. 그러나 신앙의 길은 눈앞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다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사무엘상 13장의 신학적인 교훈을 우선 살펴보면 첫 번째, 순종은 제사보다 우선하고 이것이 곧 언약 윤리의 중심을 이루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보다 말씀을 내 마음으로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삶에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듣다 순종하다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예요. 그래서 샤마를 예배의 본질로 강조하고 있어요. 사울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제사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순종이었어요. 사무엘이 뒤에 다시 선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시편 51편 16절 17절의 말씀에서도 똑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형식은 언제나 본질을 담을 때만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저와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공적인 예배는 당연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직장에 가서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의 예배가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 공적 예배가 있고 나의 삶을 통해서 평상시에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삶에 있어서 형식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달으면 나의 삶에서 그 말씀이 우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따라서 두 번째, 왕권은 율법 안에서만 정당하며 그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곧 신학적 의미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대표적인 순종자였어요.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했고 침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해두신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이처럼 왕권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려 하면 그것이 정치의 우상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한 끗 차이예요. 동전의 앞면과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서 많은 백성들을 리더가 돼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끌어가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의 질서, 자기가 해야 할 업무를 오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선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거는 뭐냐면요, 예의는 처세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수직적인 관계를 떠나서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랑을 같이
나누면서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의를 지키게 돼 있거든요. 항상 사람의 자리에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왕이 자신의 경계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정치의 우상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력의 성공을 통해서 역사를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왕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게 있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경계선을 지켜야 돼요. 예의를 지켜야 돼요. 이게 참 어려워요. 삶을 살아가면서요. 그리고 세 번째, 기다림의 영성이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무너진 이유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 말했던 7날을 기다리라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는 훈련이었단 말이죠. 그 7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입니다. 무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저 블레셋 군대를 우리는 감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기다리고 조급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경계선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는 말씀은 기다림이 결코 소극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기다림은 말씀과 질서를 붙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더뎌질 때가 있어요. 아픈데 빨리 회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마음이 흩어져서 하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 가지 등등의 사유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결정을 잘못해서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할 때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또는 지혜를 주셔서 어떠한 난관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죠. 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일상생활에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제사와 정치가 뒤섞일 때 언약의 도구화가 돼요. 그래서 이를 분별하고 경계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줬어요. 사울은 제사를 통해서 백성의 마음을 붙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쟁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예배는 결코 정치적인 효과를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된 신정이란 왕권을 성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신정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정치가 혼동이 되면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린다는 사실을 사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은 성취되며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참된 순종의 왕이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실패한 왕의 전형이었지만 하나님은 참된 순종자를 예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모두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율법의 경계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으로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는 제물의 피가 아니라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은요, 모든 율법의 핵심이에요. 모든 율법을 압축한 게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십계명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셔서 산상수훈에서 그 십계명의 말씀을 갖다가 확대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참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비유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주일에 설교 말씀으로 또는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깊이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내 걸로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형식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찾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예배를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것으로 받아서 나의 삶의 평상시에 적용했을 때 그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왕의 권력보다 말씀의 권위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에는요, 민법과 형법과 각종 공식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법령보다 가장 위에 있는 법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단 두 마디로 압축을 하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삶에서 1.1획도 틀리지 않고 지켜낸다면 우리가 한 나라의 민법, 형법, 각종 공식법 모든 것을 초월하게 돼요. 그래서 왕의 권력보다 말씀의 권위를 세우셨다라는 것,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다림 속의 신뢰가 가장 큰 믿음이라는 사실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순종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울처럼 조급함과 어떤 상황 논리에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언약을 지키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 속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빠지기 쉬운 4가지 유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갈에서 겪은 상황은 오늘날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조급함입니다. 당장 눈앞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 그것이 조급함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참 부끄러웠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그때 내가 참 부족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두 번째, 여론에 휘둘리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말씀의 기준을 쉽게 낮추는 태도, 이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말씀의 기준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람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갑자기 내가 옳은데도 틀렸나 하면서 그 여론에 내가 휩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세 번째, 도구주의예요. 도구가 뭔지 알죠? 도구. 예배나 제사를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단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는 것, 도구로 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단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 간절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 저 사람이 그랬어. 상황이 그랬어. 시간이 부족했어. 우리가 변명할 게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결단과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조급함이라든가 어떤 여론의 휘둘림이라든가 도구주의에 빠진다던가 책임을 전가한다든가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버려야 할 장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것에서 참 자유로우면 우리가 참으로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언약적 리더십을 위한 또한 4가지 처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리더에게 다른 길을 요구하십니다.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끝까지 채우는 신앙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리고 경계선 지키기를 통해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의 역할과 질서를 존중하며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경계선을 참 많이 무너뜨려요. 우리가 세상에서 언니 동생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는 각 직분대로 이렇게 호칭을 불러주셔야 돼요. 근데 그냥 이름을 부르시고 그냥 언니 동생 하시면서 그 경계선을 또 허물다 보면은요, 그 사적인 거와 공적인 거가 막 섞여가지고 나중에는 서로가 또 소원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이 경계선 지키기가 참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의 우선을 통해서 위기일수록 더욱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공동체적 분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 신학을 통해서 결과보다 과정을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태도, 또 순종의 길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에 적용할 실제적인 길도 살펴보았습니다. 정책과 사역의 결정에 있어서는 무엇이 더 빠르고 효과적인가 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절차에 맞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2번째는 예배와 프로그램은 성과를 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직분과 권력 구조, 권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김의 질서를 세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어진 권세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주신 질서예요. 근데 그 권세를 세상적인 권세로 남용하시면 곤란하세요.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은요, 섬김을 위한 자리예요. 그래서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참된 리더십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맡겨진 경계를 넘지 않고 겸손히 섬기는 그 참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는데요, 그 공부하는 내용을 전적으로 100%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의 얼마나 크고 풍부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어떤 것에서도 휘둘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배운 것으로 인해서도 주님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것으로 받아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길갈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경고합니다. 위기 속에서 조급함과 눈치 보기, 도구주의와 책임 회피로 흐르기 쉽지만 하나님은 말씀 앞에 끝까지 기다리며 질서를 지키고 순종으로 책임지는 리더를 찾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이러한 언약적 리더십을 세워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동체를 복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기다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사울의 길갈 사건은 효율적인 결단과 신실한 순종 사이에서 교회와 지도자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연기를 보시지 않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심장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다림의 성결, 질서의 존중, 언약의 충실성, 이 3가지가 오늘 우리의 예배 리더십 공동체를 다시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순종으로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호와 이레의 타이밍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연약함으로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기다림과 순종 대신에 상황 논리와 형식적인 제사를 택해서 왕권의 균열을 스스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장은 그 연장선에서 사울의 조급함과 요나단의 믿음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입니다. 인간의 계산과 명령이 공동체를 지치게 할 때 한 사람의 담대한 믿음이 어떻게 역사를 돌려놓는지 보여줍니다. 핵심 문구는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주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무엘상 18절의 말씀에 보면 언약궤를 맞소라 본문에 보면 언약궤를 가져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인역에 보면 에봇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14장 41절에도 우림과 둠림이 언급에 어떤 장단이 전승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리더십의 순종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여기서 언약궤입니다. 맞소라 본문을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에는 달라도 둘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 에봇은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던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현은 달라도 핵심은 같습니다. 이 전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셔오든 또는 하나님께 여쭙든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묻는가이지 무엇을 들고 오느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어떤 성경에는 우림과 둠밈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나? 이 부분도요, 사본 전승에 따라서 길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전승은요, 분명히 언급하고 어떤 전승은 제비 뽑기 과정을 간단히 요약합니다. 4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여기서 뽑혔다라고 합니다. 제비 뽑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의 의미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사실이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으로 우리를 멈추게도 하시고 또 서둘러 내린 조급한 맹세와 질서의 파괴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정확한 또는 장황한 절차 설명이 있든 없든 본문은 하나님의 뜻은 도구나 절차로 조종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에 응답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본문은 맞소라 본문하고 70인역 본문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달라지는데 핵심 의미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을 은혜는 무엇일까요? 도구보다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이든 에봇이든 본질은 하나님께 묻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용했나 보다 누구에게 묻고 있나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침묵은 경고이자 초대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는 점검의 시간입니다. 조급함이나 형식주의, 무리한 맹세가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라는 사랑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을 엽니다. 순종이 길을 엽니다. 절차를 더하는 것보다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이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임재를 경외하고 뜻을 구하는 마음에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사무엘상 14장 18절과 41절의 사본 차이는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전쟁과 위기의 중심에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침묵 앞에서는 서둘지 말고 순종으로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1절에서 7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의 주제는 요나단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지 모른다라는 믿음으로 출정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는 신앙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수와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가 가능하다는 믿음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2명 소수로 전치호 기지를 치러 나가면서 구원의 근거를 병력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이서 치러 나가고 있어. 2명이서. 참 담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전초를 기지를 치러 나갑니다. 그리고 혹시라는 말은 불신의 회피가 아니라 주권 신뢰 속의 겸손함과 담대함을 이야기합니다. 병기 든 자의 마음이 합함이 믿음의 연대를 이룹니다. 7절의 말씀을 잠시 한번 볼까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마음이 합해지는 모습. 그래서 비록 둘이지만 마음을 같이 합쳐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적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5절의 말씀의 주제는 요나단이 하나님의 표징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돌파하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전율을 일으키셔서 큰 혼란과 두려움 속에 승리를 주신 사건입니다. 이는 인간의 용기가 아닌 하나님의 개입과 능력이 전쟁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손발로 기어 올라갑니다. 인간적으로 불리한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표징이 주어지자 아주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첫 타격이 나자 진영 전체에 두려움이 번지고 땅이 진동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전율이 됩니다. 인간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이 전면전의 어떤 전환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3절의 주제는 사울은 뒤에서 뒤쫓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 행하시면서 블레셋 진영을 스스로 무너뜨리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는 전쟁의 승리가 인간 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일하시는 은혜와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믹마스의 혼란을 멀리서 본 사울은 제사장과 상의를 하더니 전황이 급변하자 상의를 중단하고 참전을 합니다. 도주하던 히브리인과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합류해서 하나님이 여신 길에 늦게나마 백성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경솔한 맹세가 전쟁 중에 백성들에게 불필요한 굶주림과 탈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거룩을 명분으로 한 잘못된 결정이 오히려 공동체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사실로 이는 영적 지도자의 판단이 신앙의 본질보다 형식적 의무를 앞세울 때 어떤 해로운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저녁까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맹세로 백성을 묶어둡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참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결과는 군의 쇠약을 가져왔습니다. 요나단은 그 말을 듣지 못하고 꿀을 맛보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맹세가 승리를 해치는 어리석음을 직언합니다. 신앙적 외피를 씌운 리더의 조급함이 현장 전력을 갉아먹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31절 35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무리한 명령과 영적 과로로 인해서 전쟁에 지친 백성이 마침내 피째 먹는 죄에 빠지게 된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는 지도자의 경솔한 결정이 공동체의 불순종을 낳고 형식적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친 백성은 전리품을 피째 먹는 죄로 오염을 시킵니다. 구약에 보면요, 피를 다 제하고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피째 먹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은 큰 돌을 굴려서 임시 도살장을 마련하고, 다시 말하면 절차적인 회복이죠. 그래서 첫 제단을 쌓습니다. 35절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명령이, 다시 말하면 백성의 탈성과 뒤늦은 제도 보완의 흐름이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영적 리더의 결정은 현장 윤리를 직결적으로 흔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36절 46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또다시 무분별한 결정을 내리자 하나님의 침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지목이 되었으나 백성의 변론으로 그의 생명이 보존된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는 지도자의 불신앙적 태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막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공동체의 목소리를 통해서 불합리한 결정을 제어하시고 은혜의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추격을 이어가려 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자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결국 요나단이 뽑히고 꿀을 먹은 사실을 고백합니다.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 하지만 백성이 변론해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한 요나단을 보호합니다. 법 집행보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분별하는 공동체적 지혜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47절 마지막 5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치세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전쟁에서 외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동시에 내적으로는 불완전한 통치와 긴장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워진 왕이라 할지라도 불순종과 인간적 한계로 인해서 통치가 온전히 평안과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방의 적과 싸워서 승전의 기록을 남겼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가문과 지휘 체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과 사울의 경솔함이 함께 서술된 후에 분열된 내면과 지속되는 외적 전선이 왕조의 불안전성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상 14장의 신학적 교훈은 구원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다. 이 말씀은 전쟁의 승패가 병력의 수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숫자와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믿음이라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의 질이 수의 많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담대히 행함에 있습니다. 요나단은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직접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표징이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도 담대히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며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만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경솔한 경건주의는 매우 위험합니다. 사울은 경건을 가장했지만 조급한 마음으로 금식 맹세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백성은 힘을 잃어버렸고 결국 피째 먹는 죄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명령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겉으로 거룩해 보이는 결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죄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배와 통치의 질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울은 제사와 정치적인 권위를 혼동했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리이지 나라의 통치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일 뿐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공동체의 리더십은 이 점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여러분 결코 그곳에 나의 마음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공동체적 분별의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맹세로 근거로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를 살려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말씀의 기준으로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도자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맞지 않을 때 공동체는 하나님 뜻에 합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경고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 돌이켜야 할 죄와 또한 잘못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신호입니다. 조급한 결정 또는 잘못된 맹세, 질서를 무너뜨린 태도를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엘상 1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참된 믿음은 담대히 행하는 순종에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조급함은 공동체를 해치고 예배를 도구로 삼는 태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공동체와 함께 말씀에 합한 바른 분별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4장에 우리 리더를 위한 4가지 점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급함을 멀리해야 합니다. 사울은 눈앞의 성과를 위해서 조급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의 효과보다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는 인내를 기뻐하십니다. 영적 지도자는 무엇보다 기다림의 훈련을 배워야 합니다. 참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계선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에는 각자의 질서가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행정은 행정의 질서 안에서, 전투는 전투의 책임 안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순간 질서는 무너지고 공동체는 혼란에 빠집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공동의 분별을 붙들어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인간적인 회의나 계산보다 말씀과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도자의 개인 결단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공동체가 함께 분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울은 경솔한 맹세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 크게 쓰임받은 요나단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결정은 사람을 살려야지 죽이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인 규칙보다 하나님이 일하신 열매와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 참된 리더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또 개인적인 것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공동체를 위한 3가지 실천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지친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사울의 금식 명령은 백성들을 지치게 했고 결국 더 큰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공동체는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혹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적절한 휴식과 배려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믿음의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와 사역 프로그램이 단순히 성과를 내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 임재 앞에 서서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성과보다 임재를 사모할 때 예배는 진정한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바른 충원의 문화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백성들은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바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동체 안에도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도자의 실수나 잘못된 결정 앞에서도 말씀에 근거한 온유하고 바른 충언을 허용하고 격려해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은 우리에게 참된 리더십과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질서를 존중하며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고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공동체는 서로의 지친 모습을 돌아보고 예배의 본질을 지키면서 말씀 안에서 바른 충원의 문화를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교훈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은 사울의 어리석은 판단과 요나단의 담대한 믿음을 함께 보여주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참된 길인지 질문합니다. 위기일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은 수적인 의의가 아니라 순종의 믿음으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경건을 가장한 조급함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겸손함, 담대함은 공동체를 살리고 역사의 전환점을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요나단처럼 고백하여야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지 모른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신 길이 우리 앞에 열릴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조급함과 도구주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막 마친 번제 조급함을 회개하고 기다림으로 순종하는 공동체로 서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성과의 도구가 아니라 임재에 대한 순종으로 드리게 하시고 모든 의사 결정에서 질서, 경계, 절차를 세워 언약의 충실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요나단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셔서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길이 되게 하시고 사울의 경솔함을 경계하여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응답이 없을 때는 서두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며 말씀에 근거한 온유한 충원의 문화가 공동체에 자리 잡게 하옵소서. 숫자와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으로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소망을 완전한 순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하시고 그분의 순종을 의지하여 오늘의 한 걸음 내일의 한 걸음을 성실히 순종케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또한 기다림의 성결, 질서의 존중, 언약의 충실성을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